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난폭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증폭시켜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뉴스에 귀를 기울였던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처음 보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휘발유 값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기업에서 라면 값을 내리고 식용유 가격을 내렸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뉴스였던 것 같아요. 전에는 위기가 생기면 가격을 올리고 그 기회에 돈을 더 벌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던 모양입니다. 모두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겪어가려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생기는 현상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으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세계 청년 대회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생 소경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커다란 관점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소경이 볼 수 없는 이유를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상을 통해서 공동체가 혹은 교회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동안 지배해왔던 관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도움을 청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사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래된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태생 소경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기적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치유받은 소경은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실로암 연못에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바리사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소경은 그분은 예언자시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밖으로 쫓겨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시각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법이라는 과거의 틀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시각입니다. 소경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날 현실에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번영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전처럼 일부 사람들에게 권력을 빼앗길 것인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상을 살펴야 하겠지만 패권이라고 불리는 독점적 권력이라는 차원에서도 세상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패권에 승복할 것인지 패권을 넘어 주인이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패권에 힘을 실어주는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패권을 넘어 우리가 주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일부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랐던 세상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기존의 관념을 과감하게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 갖고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청년대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고 대전교구 청소년국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1986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교황님과 만나는 행사입니다. 보통 3년에서 4년마다 열리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됩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는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인데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는 대전교구 교구대회를 하고 본 대회는 서울에서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됩니다. 우리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 4박 5일간의 교구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집에 홈스테이를 해야 합니다. 외국 청년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4박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함께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청년대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청년 행사라기보다 젊은 교회가 교황님과 함께 하느님을 만나는 순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순례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로 젊은이들의 순례 여정에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그 순례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대전교구 교우대회 홍보 영상 보실 건데요. 이제 세계청년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교황님의 초대에 응답한 세계의 가톨릭 청년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하지만 하나된 믿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나누는 축제입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여기 순교자의 얼이 담긴 우리 대전교구에서도 시작합니다. DID, 대전교구 대회는 본 대회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지역 교구에서 먼저 며칠간 머물며 그 지역의 문화와 신앙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대전교구는 이 시간을 통해 삶 속에서 신앙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체험하는 작지만 깊은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WYD 기간 동안 세계 각국 청년들이 각 공동체 가정에 머무르게 되는 홈스테이는 신앙 안에서 모두가 가족이 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을 나누면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의 다름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다른 가족이 또 생김을 좀 느끼실 겁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 친구들의 가족들을 보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똑같은 일상 안에서도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은총을 추가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실제로도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정성만 다하면 마음을 열고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대전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우리 교구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맞이하는 WYD 대전교구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의 시간이자 우리의 영적인 젊음을 나누고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쁜 축제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환대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맞이하여 주님을 맞이했듯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해외의 젊은이들을 맞이합시다. 함께하는 신앙, 함께하는 용기, 함께하는 교회. 2027년 세계청년대회, 그 시작 안에서 이루어진 작은 만남이 큰 은총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피어납니다. WID 대전교구 대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